우리 새벽을 깨워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 이런 마음으로 고백합시다. 오 주여,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되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들아,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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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 예수님은 나.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예수 예수 예수님은.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네. 깨어라 나의 영혼아, 바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다시 한 번 더 고백해볼까요?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정해졌으니 나는 주 찬양하리라. 깨어라 나의 영혼아, 비파와 수금 들어라, 이 새벽에 내가 찬양하리라. 멜로디 멜로디 멜로디.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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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다시 한 번 더. 멜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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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멜로디. 예수님은 나의 노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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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은. 우리 이렇게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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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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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다시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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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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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 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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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영광 영광. 왕의 왕께 영광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도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님께 영광 돌리세. 우리의 찬양의 이유 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보좌 앞에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린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드리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우리 다시 한번 더 우리의 믿음의 고백으로 선포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구원하심이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 청년들의 기도의 고백들, 예배 고백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소망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앉아 있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영원히 있음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주의 백성들이 여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2023년 한 해를 허락하시고 새벽 예배로 함께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깨어 있어서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아시고 우리보다 더 아파하시며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항상 지켜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 사람들의 말에 더 많이 귀를 기울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보다 우리가 기뻐하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일을 더 많이 즐겨했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한 우리들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2023년은 우리가 하나님께 최고의 모든 것을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기뻐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단비를 흠뻑 누리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나를 단련시키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영적 군사로 세상을 이기고 승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아픈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은혜를 간구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새 희망을 주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이 아픔과 고통의 사슬에서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자유의 날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며 어떠한 환경과 여건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고 항상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해남 땅으로 떠난 우리 아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그곳에 있는 동안 따뜻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하여 주시고 일평생 너와 함께한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아이들 모두의 가슴 속에 자리 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속에 흔적이 남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시간까지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성남 땅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시는 이지웅 목사님에게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에 함께하는 우리에게 마음으로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을 우리 기대하시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신년 특별 새벽 기도의 셋째 날인데요. 우리 좌우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세상에서 가장 밝고 행복한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을 기대합시다.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비전 트립 11기에서 우리 떡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책상 위에 그 기도 카드 보셨죠? 그 기도 카드를 가지시고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에베소서 3장 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3장 1절 한 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강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이지웅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이지웅 목사님은 예수전도단 스위스 로잔 성경연구학교를 섬기셨고 지금은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 대표로 섬기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오른손을 들고 할렐루야로 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더 바이블 미니스트리를 섬기고 있는 이지웅 목사입니다. 성경을 해석할 때는 여러 가지 관점과 방법들이 있는데 그 중에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이 아니라 사실은 건강한 안전한 성경 해석 방법론과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복음주의 안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해석하는 방법론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각 성경이 기록되었던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 성경이 처음 읽었던 그 사람들에게 이 본문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처음 기록되었던 그 당시의 역사적 상황, 문화적 상황, 종교적 상황, 언어적 상황을 살펴본 다음에 그 안에서 각각의 본문이 의미하는 그 의미를 살펴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안전한 성경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각 성경을 살펴볼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성경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기록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살펴보려고 하는 에베소서 말씀이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됐는지를 먼저 살펴봐야지만 이 본문이 의미하는 바를 우리가 좀 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 가운데 기록되었는가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러면 이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어떤 상황이었는가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아마 내일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략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지를 제가 대략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사도행전 9장에 의하면 사도 바울이 사내들인으로부터 권한을 받아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박해를 하기 위해 지금 예루살렘에서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도중이었어요. 근데 그때 밝은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때의 시간을 아마 AD 32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AD 32년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요. 그래서 완전히 회심합니다. 근데 무려 그로부터 14년이 지난 후가 돼서야, 즉 AD 46년이 돼서야 사도 바울은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참 이상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만나셨다면 곧바로 사용하셔도 될 텐데 무려 사도 바울을 만나시고 사용하실 때까지 무려 14년의 긴 시간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 오늘 주제가 아니니까 아무튼 사도 바울이 AD 46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완전히 변화된 이후 14년 후부터 안디옥 교회 파송을 받아 이제 본격적인 전도 여행을 하게 되죠. 1차, 2차, 3차 46년에 시작해서 57년에 끝나니까 약 11년이에요. 그러니까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죠. 세 번의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약 11년의 시간이 사용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가 고린도후서 11장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혹시 고린도서 11장을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간략하게 설명드린다면 이 11년 동안 사도 바울이 3번의 전쟁을 하는 동안 어떤 일이 있었는가? 사도 바울이 스스로 이렇게 말해요. 내가 40에 한 번 감한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행하는 동안에 편하지 않았어요. 지금도 아이들이 해남에 가 있다면서요. 여러분, 전도행 쉽지 않습니다. 잠자리, 먹는 것 하나도 편하지 않아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사도 바울은 이 11년 동안 3번의 전도행을 하는 동안에 40에 한 번 감한매를 무려 5번 맞아요. 아니, 그걸 왜 그렇게 표현하나? 39대 맞았다고 말하지. 아니,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법 가운데 40 하면 사형이에요. 그러니까 40에 한 번 감했다라는 매는 그냥 몽둥이 같은 걸로, 곤봉 같은 걸로 때린 게 아니라 건장한 남자 청년이 두 손으로 온 힘을 다해 들어야지만 간신히 들 수 있는 기둥 같은 나무를 그냥 내려친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몽둥이 이렇게 때린 게 아니라 커다란 나무로 건장한 남자 청년이 간신히 힘을 들어 내려친 것을 의미합니다. 대개 기록에 의하면 20대, 30대 넘어가면 죽습니다. 근데 이것을 무려 5번 맞았어요. 39대를 5번 맞았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니까 여기 뭐 볼기가 헤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뼈가 부러지지 않았겠죠?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10대 넘어가면은 살이 너덜너덜해집니다. 피가 나고 살이 터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허리 잘못 맞으면 허리가 부러집니다. 뼈가 부러지는 정도가 아니라 허벅지에 뼈가 가루가 될 정도예요. 그것을 무려 5번 맞았어요. 그게 단가요? 아니요. 3번 태장을 맞습니다. 비슷한 거예요. 그게 단가요? 아니요. 한 번 돌 맞았습니다. 기억나세요? 사도 바울이 1차 전도여행 때 돌로 쳐서 죽였어요. 루스드라에서요.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나? 이거 죽었다. 야, 이 정도는 죽었다. 그래서 마치 쓰레기 버리듯 사람들이 사도 바울, 기절한 사도 바울을 들어다가 성 밖으로 내쳐요. 이건 죽었다. 처참합니다. 5번의 매, 3번의 태장, 1번의 돌, 9번이에요. 11년 동안에.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뼈가 부러져도 금방 붙었겠죠? 그럴 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전도여행의 대부분의 시간은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다녔다고요. 터진 볼기, 피가 출출 나오는, 여러분, 그 살을, 그 아픈 통증을 이끌고 계속해서 다리를 끌며 다녔던 것이 사도 바울의 11년의 전도여행이에요. 그게 단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가 전도여행 가는데 배가 3번이나 파손당했대요. 오늘날로 말하면 비행기가 3번 떨어진 겁니다. 저는 비행기를 자주 타거든요. 1년에 한 150번 타요. 여러분, 비행기 한 번 떨어져요? 그걸 경험해요? 여러분, 그걸 어떻게 탑니까? 트라우마 때문에. 근데 사도 바울은 11년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배가 무려 3번이나 파손당해요. 그게 단가요? 아니요.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수많은 위험들. 그게 단가요? 아니요. 못 자고, 못 먹고, 헐벗고, 춥고, 배고프고. 여러분, 사도 바울이 3번의 전쟁을 하는 그 11년의 기간 동안에 절대 편하지 않았어요. 처참했습니다. 비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행전에서 알 수 있죠? 사도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은 한결같았어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두 손을 불끈 쥐고 이런 복음을 계속해서 전했어요. 무려 11년. 못 먹고 못 자고 두드려 맞고 그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끌면서 산을 넘고 만년설이 덮여있는 그 산을 넘어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권면하고 또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결코 쉽지 않은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사도행전에 의하면 1차, 2차, 3차 3번의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 목적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그동안에 있었던 전도행을 보고하고 싶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추측하기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곳에서의 전도행을 마치고 아마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죠. 그리고 아마 좀 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저도 전도행을 자주 갔거든요. 한 42개국 갔어요. 여러분, 전도행 가면은 대부분 좋은 데서 못 자죠. 특별히 아프리카 가면은요, 소나 양이랑 같이 잡니다. 저희의 전도행은 2달이에요. 갔다 오면은 쉬고 싶어요. 맛있는 거 먹고 싶어요. 깨끗한 침대, 정말 깨끗한 침대에서 자고 싶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라고 왜 그런 소원이 없었겠습니까? 3번의 긴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돌아왔을 때 어쩌면 사도 바울은 이제 좀 쉬고 싶다, 조금이라도 쉬고 싶다, 맛있는 음식도 먹고 영양도 보충하고 치료도 받고 깨끗한 그 하얀 이불에서 좀 잠도 자고 싶다,
왜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웬걸요? 사도 바울이 3번의 전쟁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 올라가는 도중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여러분 사도 바울을 거짓 고소로 겁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은 이방인, 그 당시 성전 주변에는 약 1.5m 되는 높이의 낮은 돌들이 주변에 군데군데 있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어느 이방인이라도 이 돌을 넘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사람은 죽을지니라. 그래서 이방인들은 절대로 성전 주변에 있는 돌 안으로는 못 들어왔어요. 그런데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거짓 고소를 겁니다. 내가 봤어. 저 바울이라는 놈이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 안으로 데려 들어왔어 라는 것이에요. 완전 거짓말. 사도 바울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근데 사람 이름까지 말하는 것이에요. 그 사람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야 라는 것이에요.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방인을 데리고 그 돌을 넘어 성전 안에 들어와서 성전을 더럽혔다, 신성을 모독했다라고 거짓 고소를 걸었어요. 잡혔어요. 근데 웬걸요? 예루살렘 감옥에서 2, 3일 갇혀 지냅니다. 감옥에. 그게 단가요? 아니요. 가이사랴 감옥으로 옮겨서 무려 2년이나 있어요. 여러분 2달이 아니에요. 감옥에 무려 2년 있습니다. 그게 단가요? 아니요.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이 끝난 다음에 로마 감옥으로 옮겨져서 또 2년 있습니다. 즉 4년의 긴 투옥 생활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지난 11년 동안 두드려 맞으면서 복음 증거했어요. 자기를 안 돌봤어요. 헌금을 받아서 넉넉한 삶 가운데, 넉넉한 재정 가운데 복음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아시죠? 텐트 메이커예요. 내가 직접 일하면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러면 하나님 믿으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처참하게 두드려 맞으면서, 돌 맞으면서, 배고프면서, 못 자면서, 못 입으면서 그 추위를 견뎌내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했으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드렸으면 지금 쉬게는 해줘야죠. 누가 거짓 고소를 걸면 막아주셨어야죠. 근데 아니요. 그 10여 년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오자마자 사도 바울이 잡혀요. 그래서 무려 투옥 생활을 4년이나 합니다. 4년. 처음에는 여러분 초대교회 문헌에 처음에는 에이 사도 바울이 그럴 리가 없어. 저 누명이야 누명. 근데 한 달, 6개월, 1년, 2년이 지나면서 사람들이 의아해요. 근데 왜 안 풀려나? 누명이라면 왜 안 풀려나? 진짜 아니야? 또 진짜 아니야? 라고 사람들이 확신하기 시작해요. 거짓 소문이 돕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추문들, 수치스러운 소문들. 그게 다인가요? 아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그동안 11년에 개척했던 교회들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근데 하나같이 다 어려워요. 사도 바울 지금 교회가 싸웠답니다. 지금 교회가 대판 싸워서 분열 직전이랍니다. 이단들이 들어와서 신천지 같은요. 그런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완전히 뒤집어 놨답니다. 복음을 흔들어 놨답니다. 지금 사람들이 넘어진답니다. 음란함 때문에, 시기 때문에, 질투 때문에 수많은 죄들이 지금 교회를 어지럽힙니다. 여러분 그 처참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들어요. 더군다나 그 11년의 기간 동안에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21일 새 안식일 아주 짧게밖에 거하지 못하고 고린도 교회는 1년 6개월. 그 11년의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면서 가장 사랑을 쏟아 개척했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예요. 무려 2년 3개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래 머물렀고 두란노라는 서원을 빌려 가장 체계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했던 곳이 바로 그 에베소 교회. 근데 그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이 믿었을 것 같아요. 그래, 다른 교회는 그렇다 치자. 다른 교회는 넘어질 수 있어. 다른 교회는 이단이 들어왔을 때에 넘어질 수 있어. 아니야. 그러나 에베소 교회는 달라. 내가 얼마나 복음 잘 증거했는지 알아? 내가 얼마나 심혈을 기울여서 그 교회를 개척했는지 알아? 그래, 에베소 교회는 다를 거야. 웬걸요? 로마 교회에 있는데 에베소 교회로부터 소식이 들립니다. 사도 바울 지금 에베소 교회에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있는데 그 두 그리스도인들 사이,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지금 갈등이 생겼답니다. 그 갈등이 다툼이 되었고 그 다툼이 결국은 분열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라는 소식을 들어요.
지금 에베소 교회에 이단 들어왔답니다. 거짓 가르침, 거짓 교사가 들어왔답니다. 에이, 그래도 에베소 교회는 내가 말씀을 다 체계적으로 전했잖아. 그거 잘 모르실 거야. 아니요. 그 거짓 교사들이 에베소 교회를 완전 뒤집어놔요. 여전한 죄들. 그 처참한 소식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듣습니다. 그리고 기록한 편지가 에베소서예요. 여러분이 만일에 사도 바울이라면 기분이 어떠시겠습니까? 세상에 뭐 이런 게 다 있나? 내가 지금까지 나를 위해 사역했나? 내가 예수에서 교회 개척했고 복음 증거했고 내가 내 삶을 돌아보지도 않고 내가 주님을 위해 이렇게 봉사했으면 이 정도는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내가 왜 이 질병 걸려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아파야 되나? 내가 왜 이런 추잡한 소문에 휩싸여야 되나?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나? 내가 지금 왜 감옥에 있어야 되나? 여러분, 그런 섭섭함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예요. 그러니까 기억하세요. 지금 사도 바울이 편안한 거실 소파에 분위기 좋은 음악 틀어놓고 이 책을 기록하는 게 아니에요. 처참한 로마 감옥에서 그 부러진 다리를 붙잡고 그 통증을, 여러분 지금이야 진통제가 있지요. 다리 부러져 보셨어요? 맞아 보셨어요? 돌 맞아 보셨어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 아픔을 붙잡고 그 간신히 견뎌내고 있는데 처참한 소식이 들려요. 그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3장 1절을 말합니다. 저는 이 3장 1절을 읽을 때마다 이해가 되지 않아요. 아니요, 저는 이 말이 틀렸다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한번 보실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에베소서 3장 1절. 여러분 오늘 성경 몇 군데 살펴볼 테니까 혹시 성경을 가져오신 분이라면 성경을 다 펴세요. 물론 뭐 화면에도 나가겠지만 그래도 나의 성경을 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에베소서 3장 1절을 보세요. 사도 바울이 그런 처참한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서 3장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 말은 틀렸습니다. 여러분 혹시 펜이 있으시다면 하는 펜을 들어서 제가 동그라미 칠하는 곳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왜 틀렸다고 제가 말하는지 보세요. 아직 동그라미 치지 마세요.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에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위하여. 이 말은 틀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야 돼요. 이방인 때문에. 니네 나 왜 갇혔는지 알아? 이방인 때문이잖아. 너네 때문이잖아. 라고 말해야 돼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렇게 말해요. 걱정하지 마.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이게 말이 돼요? 이게 어떻게 말이 돼요? 니네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내가 11년 동안 복음 증거했다. 내가 2년 3개월 동안 힘이 지나도록 너에게 복음 증거해서 두드려 맞아가면서 그거 니네 기억 안 나냐? 내 다리 절던 거? 근데 니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나 너희 때문에 갇혔잖아 라고 말해야 된다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서 이렇게 말한 것이에요. 걱정하지 마. 나 너희 때문에 갇힌 거 아니야. 너희 위에서 갇힌 거야. 와, 이게 말이 될까요? 이게? 아니요, 저는 그 다음이 더 이해가 안 돼요. 밑줄 그어보세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인지 아세요?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권면합니다. 자유를 빼앗긴 사람이 자유를 가진 사람에게 권면해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십시오. 이게 맞습니까? 아니, 우리 상식과는 다른 것이에요. 우리 상식은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안에 있는 사람에게 혀를 차면서 권면하는 것이에요. 재수 없이 또 너한테 왜 이런 일이 생겼냐?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왜 재수 없이 너한테 이런 일이 일어나? 라고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힌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하는 게 우리 상식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을 위로해요.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에게 권면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여러분, 건강한 사람이 원찮은 질병 때문에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을 위로하는 게 우리 상식이에요. 아유, 하나님도 무심하시지. 어떻게 너한테 이런 일이 생겨? 당신한테, 당신 같은 사람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겨? 복음을 증거했는데, 교회를 세웠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말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니요. 사도 바울은 그 우리의 모든 상식을 한순간에 뒤집어 엎는 게 에베소서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감옥에 갇힌 나 바울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기록한 성경 빌립보서죠. 기뻐하십시오. 내가 다시 말하노니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게 사도 바울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냥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 가운데 압도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뚫고 일어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고 그 능력인 것이에요. 여러분 그 감옥 안에 갇힌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아주 짧은 2절의 인사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라는 아주 짧은 인사말을 전하고 곧바로 본론에 들어갑니다. 잘 들으세요.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에베소 교회에 아주 짧은,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아주 짧은 1절과 2절 2절의 인사말을 전한 다음에 곧바로 본론에 들어가요.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고 싶었던 첫 번째 마디, 첫 마디 뭐냐면은 바로 에베소서 1장 3절에 나온다는 뜻입니다. 아직 성경 보지 마세요. 어디 성경을 보세요. 그러니까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 말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 나온 건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그 본문을 이해한다고. 다시 한번 정리하고 볼게요. 사도 바울이 처참한 상황 가운데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상황, 억울한 누명을 쓰고 무려 4년이나 되는 긴 투옥 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에베소 교회 문제를 들어요. 그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짧은 2절의 인사말을 전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한 말이 첫 번째 단어가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그러니까 첫 단어가 뭔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같이 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저는 이 단어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이게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단어입니다. 첫 마디 뭔가요?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것은 한글의 시대가 좀 애매해요. 그러므로 적어 놓으세요. 헬라어 성경은 시대가 명확합니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이때는요 하나님을 향해서 온갖 분노를 쏟아내야 맞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섭섭합니다.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적어도 나한테는 이러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게 맞지 않을까요? 아니요. 사도 바울의 첫 마디는 뭐냐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합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이런 기가 막힌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여기 있다면 이 오늘 성남제일교회 본당에 와 있다면 아마 우리는 달려가서 물을 거예요. 사도 바울 어떻게 당신은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내일 살펴보겠지만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런 상황의 삶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겠죠. 아니요. 사도 바울이 오히려 우리에게 반문할 겁니다. 에이 그거 좀 두드려 맞았다고, 감옥에 갇혔다고, 사람들에게 오해받았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이걸 아는데, 내가 이걸 가지고 있는데, 내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할 거예요. 그러니까 도대체 사도 바울이 깨달은 복음의 비밀은 뭘까요? 도대체 그는 어떤 사람이길래? 우리랑 다른가요? 피가? 아니요, 똑같은 사람입니다.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도 두려워했다고 나와요. 벌벌 떨었다고 나와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맞으면 아프고 거짓 누명을 쓰면은 섭섭한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위협하면 도망가고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도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상황 가운데 압도되지 않고 뒤로 물러나 침륜 가운데 빠지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그 비밀을 사도 바울은 에베소 1장 3절부터 14절에서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3절부터 14절은 한글 성경에 12구절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12구절로. 그런데 헬라어 성경을 보신다면 이 3절부터 14절은 한 문장이에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한글 성경에는 1장 3절부터 14절이 12구절로 나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문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해석하는 것은 사실 쉽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주의 안에서도 이 본문을 해석하는 관점과 방법이 한 두세 가지가 돼요. 그 중에 한 가지만 제가 빨리 설명드릴게요. 제가 과정을 설명드리지 않고 그냥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시간이 없으니까요. 1장 3절부터 14절의 내용은 어떤 내용이 담겼냐면요, 세 부분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1절부터 6절, 7절부터 12절, 그리고 13절, 14절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그렇게 나누고 보면은 내용이 확 드러납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은 1장 3절부터 6절은 들어보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1장 3절부터 6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어요. 두 번째, 7절부터 12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3절, 14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면 성령님은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즉 1장 3절부터 14절은 어떤 내용이 담겨 있냐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각각 어떤 일을 하셨는지가 언급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이 본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 하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생각합니다.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구원의 핵심이고 복음의 중심입니다. 맞아요. 그러나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에 관여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우리 구원에 관여하셨고 함께 동참하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삼위일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능력을 다 끌어모아 우리 구원에 쏟아부으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분이 가지고 계신 모든 지혜를 다 끌어모아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쏟아부으셨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이 복음은 사람의 계획이 아닌 것이에요. 사람의 결정이 아닌 것이에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심으로 이 구원이 시작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수천년을 뛰어넘는,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가능하면 1년 계획을 세워요. 조금 더 나면 20년 계획 세우겠죠. 아마 좀 더 나면 나라 같은 경우는 100년 계획을 세우겠죠. 아니요, 하나님은 그 정도가 아닌 것이에요. 수천년을 뛰어넘는 그 오랜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셨다가 그 수천 년 동안을 준비하셨다가 가장 완벽한 때가 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구원은 인간의 계획이 아닌 것이에요. 인간의 결정이 아닌 것이에요. 온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의 그 밤하늘을 별로 수놓으신, 그 별들이 있어야 될 위치를 정확히 알며 그 거리를 정확히 계산하시며 계절이 바뀔 때마다 입어야 될 그 색깔의 옷을 정확히 지정하시는 그 지혜 있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결정과 완성품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성경이 말하는 것이에요. 그 중에서 우리가 한번 빨리 살펴볼까요? 1장 3절. 그러면 도대체 이 구원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한번 빨리 살펴볼까요? 저를 보세요. 사도 바울은 1장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라고 말하는 거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펜이 있으시면 모든 한번 동그라미 쳐보세요. 모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거죠. 모든, 하나도 빠짐이 없는,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그 어떤 것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시되라는 단어입니다. 한글 성경은 지금 시제가 애매하죠.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은 이게 시제가 명확합니다. 주시되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이미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이 문장이 뭘 말하나, 이 성경이 뭘 말하나.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필요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앞으로 주실 것을 말하는 게 아닌 것이에요. 주실 것이다가 아니에요. 주고 계시다가 아니에요. 뭔가요? 이미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아니야, 지금 내 삶의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야.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아니요, 그런 기도 필요 없습니다. 복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아이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난 아직 복이 부족해. 그러니까 하나님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십시오. 그리고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아니요,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는 뭐냐면은, 내게 필요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나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진리를 깨닫는다면 기도가 달라집니다.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부터는 이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기도하는 거죠. 계속 복받고 쌓아놓고, 복받고 쌓아놓고, 복받고 쌓아놓고, 그리고 죽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의 문제는 복이 부족해서가 아닌 것이에요. 복은 이미 충분히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성경이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으로 간 것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나에게 모든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내가 이미 주신 복을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바른 기도인 것이에요. 그러나 이 1장 3절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 이미 주셨다라고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절대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맛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한 곳에서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 곳에서만 받을 수가 있고, 오직 한 곳에서만 맛볼 수 있습니다. 에이 목사님, 어디든지 다 경험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어디를 가든지 내가 그거 다 경험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던데,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 말하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오직 한 곳에서만 받을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습니다. 오직 한 곳. 그곳이 어딜까라는 것이에요. 저 보세요. 성경 보지 마시고. 제가 한번 1장 3절을 암기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본문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어? 근데 그것은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야? 아무 데서나 맛볼 수 있는 것은 아니야? 그러면 어디야? 제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1장 3절을 그냥 읽어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그 답을 찾아보세요. 질문 이해되셨죠? 제가 암송해 보겠습니다. 답을 찾으세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어딘가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라도 그리스도 밖으로 벗어나는 순간 이 복 받지 못합니다. 아무리 장로님이어도, 아무리 권사님이어도, 아무리 내가 교회를 세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에서 벗어나는 순간 절대로 이 복은 받아 누릴 수 없습니다. 맛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부모가 무당이었다 할지라도, 내 부모가 우상 숭배자였고 술 주정뱅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순간 이 복은 나의 것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와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 놀라운 복이 주어지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아닌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나요? 결코 정점이 없는 것이에요. 누구에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해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 데서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만 이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지금 이 복을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충만히 거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에베소 1장 3절에 약속하셨던 그 놀라운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내가 받아 누릴 수 있도록, 맛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골로새서 2장 3절을 암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 안에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숨겨져 있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보화는 기억하세요, 유튜브에 없어요. 그만 보세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왜 그런 지혜를 유튜브에서 찾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해가 되는 것이에요. 왜 하루 종일 유튜브를 보십니까? 말씀을 보세요. 말씀을.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내는 그 지식, 지혜, 그 모든 보화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시편 16편 11절,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으며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던 기쁨, 웃음, 즐거움은 네온 사인이 있는 뒷골목에 있지 않아요. 그건 사람을 좀먹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기쁨, 즐거움, 평안한, 여러분, 그 깊은 바다 같은 그 안정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이유를 알 수 없는 평안함이 와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은 돈 때문이야. 내가 돈이 없어서 그래. 아니야, 나의 출신이 흙수저라서 그래. 흙수저. 저 사람은 금수저지만 나는 흙수저거든. 아니야, 내가 문제는 저 사람에게 주어졌던 기회가 나에게는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야. 외모 때문에 그래, 학벌 때문에 그래, 능력 때문에.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속지 마세요.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의 원인을 정확하게 말합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외모 때문이 아니라, 학벌 때문이 아니라, 흙수저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라고 명확히 말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창조자와 관계가 단절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그래서 하나님과 누렸던 그 관계가 깨어지고 단절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모든 인간은 자신의 창조자와 관계가 단절됨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공허함에 시달립니다. 그때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허무함이 와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이유를 알 수 없는 두려움, 염려, 걱정, 불안이 있어요. 이유를 알 수 없어요. 도대체 이게 왜 그럴까? 난 지금 통장에 잔고도 많고 건강도 괜찮고 자녀도 문제가 없고 아무 문제 없는데 그냥 불안해요. 두려워요. 왜요? 죄입니다. 자신의 창조와 관계가 단절되는 순간, 여러분, 이것을 예레미야 2장 13절은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림으로 볼 수 있는 그림 언어로 예레미야 2장 13절은 그 문제의 원인을 정확히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백성이 생수에 근원된 나를 버렸다는 거지. 생수가 여기서 뭔지 아세요? 끊임없이 솟아나는 물을 의미합니다. 마르지 않는, 다함이 없는 그 물을 한 번만 마셔도 결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인간에게 목마름이 왔다는 거지. 근데 참 재밌죠. 인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리고 이 목마름 내가 해결할 수 있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그래서 자기가 웅덩이를 파요. 근데 성경이 말합니다. 네가 판 웅덩이 절대 물을 가둘 수 없다. 물이 저장되지 않는다. 이유가 뭐죠? 네가 만든 웅덩이는 터진 웅덩이다. 그래서 절대로 네 손으로 파는 웅덩이에 물이 고이지 않는다라고 예레미야 2장 13절은 명확히 선언하는 거지. 근데 여러분 아세요? 교만한 인간은 절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에이, 무슨 소리야? 내가 학벌이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내가 얼마나 능력이 대단한 줄 알아? 내 지식과 IQ가 얼마나 대단한 줄 알아? 이까짓 건 내가 해결할 수 있어. 이 목마름, 이 공허함. 그래서 여러분 끊임없이 손으로 웅덩이를 파요. 그러다가 웅덩이 벽면에 습기가 맺힙니다. 겉봐, 내가 할 수 있잖아. 아니요, 그 습기는 아침에 해만 돋아나면 순식간에 안개처럼 사라져요. 마치 바람을 잡는 것처럼 잡을 수 있는 것 같지만 아니요,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가지는 모든 공허함, 허무함, 두려움, 걱정, 염려, 그 모든 것의 원인을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해결은요,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때야 비로소 나의 목마름이 해결됩니다. 공허함을 파면 팔수록 더 깊은 공허함을 경험할 뿐인 것이에요. 그 허무함을 헤매면 헤맬수록 그 허무함이 얼마나 넓은지를 깨달을 뿐이에요. 그래서 좌절합니다. 주께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내가 맛보고 누리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누가 지금 오늘 그런 걸 간구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 더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그렇다면 도대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란 뭘까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니까 땅에 속한 모든 기름진 복과는 대조가 되네요. 1장 3절에서 말하는 것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것은 땅에 속한 모든 기름진 복은 아닙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요? 이런 애매함? 도대체 이건 뭘까요? 그게 무엇인지 바로 다음 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창세 전에,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창세는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창조라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물질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시간, 공간, 비물질, 물질, 시간 모든 것을 포함한 것이에요. 그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창조를 의도하시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대요. 이 본문은 우리가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빨리 할게요. 창세 전에, 잘 들어보세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기도 전에, 창조를 의도하기도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했대요. 제가 계속 반복하는 걸 좀 양해해 주세요. 이걸 강조해야 돼서 그래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자, 첫 번째, 그러니까 창세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하셨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님은 언제부터 계셨다는 것인가요? 그러니까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셨다면 도대체 그리스도 예수는 언제부터 계셨던 것인가요? 창세 전에요. 즉 하나님이 창조를 의도하시고 창조하시기도 훨씬 전에. 그래, 여러분 속지 마세요. 여호와 증인이 말하는 것처럼, 여호와 증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 너희 기독교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는 모든 만물보다 뛰어나다. 그건 맞다. 그러나 예수는 하나님의 첫 번째 피조물이다 라고 말해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닌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것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말하죠.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두 번째, 창세 전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조건도 갖기 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신 것은 내가 어떤 것을 잘했기 때문이 아닌 것이에요. 창세 전에 무엇인가 의도하기도 훨씬 전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고3 때 하나님이 나를 선택했다면 자신 있으세요? 내가 고등학교 때 너 볼 거야. 너 공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자신 있으세요? 두려우실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것은 어떤 조건도 갖기 전인 창세 전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고 싶은 것은 그 이유입니다. 혹시 펜이 있으신 분은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겠습니까? 1장 4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할 때의 그 안에서예요. 사랑 안에서. 여러분, 이것은 영어로 in이라는 전체가 쓰였어요. 헬라어 성경에서도 and이라는 전체가 쓰였거든요. 비슷하죠? 제가 한번 새벽이지만 헬라어 잠깐만 설명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헬라어 and이라는 전치사는 첫째, 공간을 의미할 때는 어디 안에로 번역이 돼요. 어디 안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사랑 안에서로 번역한 것이에요. 둘째, and이라는 이 같은 전치사는 방법을 의미할 때는 무엇으로로 번역이 돼요. 그러므로 이것은 사랑 안에서로도 번역이 되지만 사랑으로라고 번역이 가능한 것이에요. 이해되시죠? 마지막 세 번째, 이 and이라는 전치사는 이유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 안에서도 가능하고 사랑으로도 가능하지만 또 하나 뭐가 가능하냐면은 사랑 때문에도 가능한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은 이것을 사랑 안에서로 번역하지 않고 사랑 때문에로 번역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사랑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뭔지 아세요? 하나님 나한테 화나 계셔. 하나님 화나 계셔. 그분 노엽게 하면 안 돼. 그분 심기를 건드리면 안 돼.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어떤 이미지냐면요, 그 옆집의 고약한 할아버지예요. 축구공 넘어가면 축구공을 찢어서 던져주는 고약한, 아주 괴팍한.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 화나 계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노가 되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진짜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 나 왜 선택했어요? 그럼 하나님은 그러시겠죠. 사랑해. 내가 너 사랑해서 그래. 내가 너 사랑해서 구원한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근데 늘 우리는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 하나님에게 잘 보여야 돼. 하나님 그 노엽게 하면 안 돼. 늘 긴장해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아니 근데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그렇게 믿고 내가 하늘나라 갔는데, 하늘나라 그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주어질 것이라 내가 소망해서 갔는데, 나중에 하늘나라 갔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보시면서 너는 누구?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기껏 소망 가졌는데 그 소망이 나를 부끄럽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그런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안에.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들으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소망을 가져도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을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사랑하셨는지 성경은 3가지 때를 말하기 때문이에요. 잘 들으세요. 목사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건 내가 알겠는데 하나님 변하지 않으실까? 우리는 두려움은 뭐냐면요, 하나님 반드시 나한테 질릴 거다. 반드시 후회하실 거다. 지금이야 이렇게 새벽에 목요일날, 오늘 뭐죠? 수요일날인가? 수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새벽부터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예쁘게 보시겠어요. 근데 나중에 죄지면 겉바라 너 나중에 이거 하나님 실망하실 거다라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 나 구원 취소되면 어떻게 되나? 내가 기껏 소망이 클수록 절망이 크니까, 기대가 클수록 좌절이 크니까 가져도 되나? 근데 성경은 말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소망이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때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요. 들으세요. 그냥 그 3가지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첫째, 우리가 아직 연약했을 때예요. 2번째,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3번째가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연약했을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쌍욕하면서 대적했을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을 수가 있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을 믿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죄송해요. 제가 시간 너무 많이 썼는데, 그래도 예수님까지는 가려고 했었는데 오늘 여기까지 하시죠 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고 싶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분이 얼마나 광대하신 분이신지,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존귀한지. 여러분, 우리 같이 찬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이 찬양이 오늘 우리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찬양하며 또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십시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하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십시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주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모든 원수 물리치셨네. 엎드려 절하세.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시 한번 선포하며 나갑니다.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다시 한 번 더 선포합니다.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로부터 눈을 돌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봅니다. 나로부터 눈을 들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의 행한 것들로 눈을 돌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그 삼위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영원 전부터 우리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벌레만도 못한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 이 땅 위에 오셔서 날 위해 십자가를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나의 능력으로는 결코 하나님을 믿을 수 없고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었는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를 믿게 하신 그 성령 하나님의 큰 일을 내가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온통 나로 가득했던 나의 삶 가운데 나의 행한 일과 나의 성취와 나의 소유와 나의 시선으로 가득한 나의 삶 가운데 눈을 돌려 말씀으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하나님께로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눈을 돌리겠습니다. 이 시간 가운데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그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그 탁월하심을 바라보며 그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이 시간 가운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로부터 눈을 돌리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소유와 나의 성취로부터 눈을 돌려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광대하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봅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행한 일들을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 전부터 날 위해 선택하신 주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시간 가운데 나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가 하나님의 앞에 다시 한 번 더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했다고 나를밖에 모르는 나의 시선 가운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나의 시선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봅니다. 영원 전부터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영광, 이 땅 가운데 벌레 같은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를 지키게 하신 주님의 그 크신 영광 앞에 다시 한 번 더 살아보며 다시 한 번 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위대하신 일과 주님의 탁월하신 일과 주님의 영광스러운 앞에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위대하신 일들을 바라보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놀라우신 주님의 그 크신 일들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볼 수 있는 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크신 영광과 주님의 아름다움 앞에 주님의 전능하신 것을 바라시며 나아가 주님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부터 채워질 수 없는 그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워주시고 우리가 모일 때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이곳 가운데 가득 차신 하나님의 그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크신 영광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과 주님의 크신 일들을 높여드릴 때에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나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일과 하나님의 아름다우심과 하나님의 탁월하심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삼위 하나님의 그 크신 놀라운 일들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안에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위대하게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이름.  음,   사도 바울은 40에 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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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
40에 가만
매를 맞고 파선하고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들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또 수고하며 애쓰고 또 자지 못하고 또 굶고 춥고 헐벗은 상황 가운데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때에도 여전히 그는 주님을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찬양할 수 있었던 근거는 바로 그가 감옥에 있으나 바로 그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옥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병상에 있을 때에도 내가 남들 가지고 있는 지식이 없을지라도 내가 남들 가지고 있는 소유가 없을지라도 내가 남들에게 무시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비참함과 수치 가운데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가 찬송할 수 있는 근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복을 누리기만 하면 됩니다. 내가 잘나서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많은 일들을 행하여서도 아니고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었어도 내가 연약했어도 내가 하나님을 대적했어도 그가 나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복을 달라고만 구했습니다. 집을 달라, 물질을 달라, 소유를 달라, 명예를 달라. 하나님 앞에 많은 복을 구하였지만 정작 주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지는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내가 주께서 주신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임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남들과 비교하지 않고 내가 상황과 환경에 좋지 않더라도 내가 감옥에 있을지라도 내가 병상에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만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보화만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에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늘에 있는 신령한 복을 나에게 쏟아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만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 아버지 더 많이 가지지 못해서 더 많이 소유하지 못해서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나에게 이미 많은 것을 주셨고 내 안에 있는 많은 부유함을 주셨는데 내가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또 많은 복들을 구하였으며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많은 보화들을 내가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하나님 아버지 많은 복을 주셨는데 내가 그 복을 누리지 못하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때로는 비참하고 때로는 수치스럽고 때로는 하나님 아버지 내 인생이 너무나 비참하고 수치스러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내줄 것이 아무것도 없는 불쌍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내가 예수 안에 있음을 공급하여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주옵소서. 내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 안에 있는 보화를 누리면서 살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감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 성공하신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삶을 돌아보면 아직 것도 없고 지식이
내가 하나님 아버지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아버지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로 거듭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같이 간절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